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합독한 이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후세계는 있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잘 먹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바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 있는 이 장수의 복,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땅에서도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끈을 동여맨 자들에게 언약으로 약속된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지구상에서 제일 오랫동안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보면은,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래도 세계가 인정하는 기네스북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 지구상에서 제일 오랫동안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니까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고 하는 이런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이 잔 칼망이라고 하는 분은 몇 세까지 사셨느냐 하면 122세까지 사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이건 공식적인 기록이지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 존 칼망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1965년도에 90세가 되던 해에, 90세가 되어지면 얼마나 참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힘이 떨어지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도 드러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이 장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90세 되던 해에 옆집에 있는 47살 먹은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존 칼망 할머니,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를 계속해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돈을 대드릴 테니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머니 사시던 집은 할머니가 필요 없으실 터이니까 저에게 주신다고 하면 제가 할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 매달 약 200만 원 정도의 돈을 틀림없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존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90세 되던 해이니까 아마 이 47살 먹었던 사람이 이제 살면은 얼마나 살겠는가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았겠지요. 그런데 이 존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90세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앞으로 더 많이 살 수 있을 터인데 생각을 하면서 이 47살 먹은 사람의 제안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200만 원씩 돈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존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10년이 지나도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세 때 계약을 했으니까 100세가 되면 돌아가실 흔적이라도 좀 보여야 되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100세가 돼도 돌아가실 기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조금 가면은 돌아가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20년째가 되어지는
110세가 되어지는 그 할머니의 나이가 되어졌는데도 역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꼬박꼬박 매달 약 200만 원씩 돈을 이제 존 칼망 할머니에게 드리게 되는데 세월이 흘러서 30년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존 칼망 할머니가 120세가 되어지는 해에 30년 동안을 매달 200만 원씩을 드렸던 이 처음에 90세 때 계약을 제안했던 47살 되어졌던 그 사람이 이제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77세가 되어졌어요. 존 칼망 할머니는 120세가 되었고 계약을 제안했던 47살의 사람은 무려 어느덧 77세가 되는데 그 30년째 되어지는 77세 때 본인이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계약을 제안했던 사람은 자기는 오래 살라고 생각을 했고 90세의 계약을 제안받았던 존 칼망 할머니는 길어야 한 10년 정도를 살까 생각했는데 30년이 지나서 이 계약을 제안했던 사람이 77세에 오히려 죽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2년을 더 살아서 122세까지 살아가지고 기네스북의 세계적인 장수의 공식 기록에 남게 되어졌어요. 물론 이 계약을 제안했던 사람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으니까 이제 집을 줄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할머니가 2년을 더 살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30년 동안 꼬박꼬박 매달 200만 원씩을 지불하다가 죽었고 그 이후에도 2년을 더 지불하게 되어졌는데 보니까 한국 돈으로 보면은 약 7억 원 정도가 좀 넘게 3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꼬박꼬박 헛돈을 지불하고 이 47살에 제안했던 사람은 77세에 사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계약의 조건을 보면 아무래도 저 할머니는 오래 사지 못하니까 저 집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간의 그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아마 집을 소유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으로부터 출발되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제안을 받았던 잔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는 내가 비록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은 이러고 내가 집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악착같이 건강을 유지해 가지고 이 계약을 제안했던 사람보다도 2년이나 더 사는 계약일로부터 32년간을 더 생존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이 마음속에 바뀌게 되어지고 그 계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생명을 더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원초적인 그 바탕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최장수 기록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장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육신의 장막이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할 때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삶이 이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도 수없이 죽음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은 자요, 이 땅에서도
그 복받은 자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생명의 복의 한 부분을 덧입혀져서 그 완성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한 부분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덧입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되고, 그 성령의 전으로 성령이 운행하는 하나님의 천국 지점으로서의 이 땅에서도 그 은총을 받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육신의 장막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이 육체가 다른 모습으로 변해질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하고 결단하고 감정을 가진 이 정신적인 모든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그 장막이 불에 태워지는 화장이 되어지던, 또한 땅에 묻히는 여러 형태의 모습을 취한다 할지라도 영혼은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세계로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수없이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만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주 극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날마다 호화로이 그 잔치를 행하면서 자색옷을 입은 자의 그 부자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부자가 잔치상을 펼치고 먹는 모든 그릇에서 떨어지는 그 먹는 부스러기를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양식을 채워 나갔을 뿐만 아니라 몸에 병까지 있어서 온몸에 피고름이 흘러가지고 옆에 다니는 개들이 얼마나 힘이 없고 몸에 피고름이 흘렀는지 개가 와서 헌대를 핥더라고 성경은 기록한 모습을 보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 중에 대명사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부유함을 추구하고 부자가 되는 그 삶의 극치를 이루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부유함의 극치의 삶을 살아갔던 한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자색 옷은 우리가 지금으로 봤을 때에는 뭐 색깔이야 얼마든지 골라서 입을 수 있는 이런 염색의 옷을 우리가 마음껏 현 시대에는 고를 수가 있지만은, 이 당시에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당한 신분만 가진 사람만이 이 자색 옷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색 옷감을 염색할 수 있는 염료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그 당시에 두로 지방의 특산물인 페니키아인들이 이 자색의 염료를 갖다가 축출하기 위해서는 그 바다에 있는 뿔 고동이라고 하는 고동 하나하나에서 자색 염료를 다 일일이 채취해야 되는데 극소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 평방미터의 옷감의 자색 옷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약 4만 마리의 뿔 고등에서 하나하나 그 자색 염료를 축출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방미터라고 하면은 그 조그만 그 옷감을 하나 만드는데 4만 마리의 뿔 고동이 필요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한 마리 한 마리 그 자색 염료를 축출해가지고 평방제곱미터에 이 염료를 제공해서 옷감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옷으로 사람의 옷을 입었다고 하면 왕족이라든지 아주 부자가 되지 않고는 결단코 이 자색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은 것만 보더라도 저 사람은 신분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색 옷을 입은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자색 옷을 입은 데다가 얼마나 부유했던지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해서 이 땅을 떠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 모든 것들이 소멸되어진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마음껏 물질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놓고 살아갔던 이 부자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아마 음부의 세계로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던지, 그 목마름 속에서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하는데도 그 물이 허용치 못하는 그러한 절망 중에 불구덩이가 타오르는 그 고통 속에서 떨어져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 땅에서 개가 그 피고름을 핥고 있던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위로를 받는 복된 생애가 지금 이후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는 부자라서 꼭 지옥에 가야 되고 거질에서 못 살아서 위로를 받는 낙원이나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마 그런 관점보다는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육신의 소욕만, 그 쾌락만을 쫓아갔던 삶의 모습을 대표하는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풍요로움을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오늘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밝혀주고 있어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인 나사로는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갔지만은, 하나님,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 나사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바랐던 삶을 살아간 이 땅의 흔적의 한 모습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는 다른 생애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진리 가운데 진리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전도서 7장 2절에도 사람이 장례식장의 마음에 가 있는 사람이 잔치집에 가 있는 사람보다도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을 통해서 가보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의 그림자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하루하루가 더욱더 진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장례식장에 마음이 가 있는 자가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1993년도인가요? 그 미국에 아주 유명한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하버드에 의과대학의 뇌과학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뇌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런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박사님은 의과대학의 교수이지만은 뇌과학으로는 세계적인 독보적인 이런 업적을 가지고 있는 학자였어요. 의사이자. 그러니까 이 뇌 속에 사람의 정신세계나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데, 이 연구 분야에 있어 갖고 논문을 쓴 것만 시작을 해 갖고 모든 영역에 수많은 천재적인 학자들이, 많이 의학자들이 있었지만은 이 이분 알렉산더만큼 세계적인 명문대에서 또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계적인 뇌과학의 최고의 학자로 꼽히고 있는 이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박사가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학자들이 그 안타까워했어요. 저런 학자가, 저런 의사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손실을 입는 거다 하면서 모든 의사들이, 의학자들이, 최고의 수준을 가진 의학자들이 저 뇌과학의 천재적인 모든 학술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업적을 가진 저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될 텐데 하면서 세계적으로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최고의 이 하버드대 의학자였던 뇌과학의 최고의 권위자가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또 많은 의사들이, 함께한 동료들이 슬퍼했고 가슴 아파했는데, 이분이 죽었다가 5일 만에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계적인 어떤 영적인 분야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뇌를 연구하는 최고의 이런 과학자인 이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박사가 죽었다가 5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 가지고 그가 쓴 책이 있어요. 그가 쓴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책이 저술되면서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이 읽혀졌어요. 물론 그것은 주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사람이 죽으면 죽음 위에 여러 현상들이 뇌 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또 연구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업적을 이루었지만은 죽음 이후에 딱 들어가 보니까 남의 거로 연구를 지금까지 세계적인 업적을 이루은 자신도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서 보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현상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보니까 갑자기 그 임종 판단이 내려지면서 주변의 의사들이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많은 동료들이 슬퍼하는 모습이 그 보여지는데, 이것을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데, 내가 분명히 사망 진단을 의사한테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자기 안에서는 하나의 자기의 원래 영체의 모습이 자기의 죽어있는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죽어있는 육체, 또 옆에 있는 슬퍼하는 사람들을 아주 선명하게 뚜렷하게 다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의 다른 세계로 죽음 이후에 들어오다 보니까 얼마나 생생한지
너무너무 생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삶을 살아갔을 때보다도 더 선명하게 그것이 느껴지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갔을 때의 그 흔적들은 오히려 거꾸로 어렸을 때 아스라이 흐릿흐릿하게 기억으로 남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머릿속에 기억이 되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아주 선명하게 그렇게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5일 만에 다시 그 생명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본인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세계로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의 삶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적으로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갔다가 다시 죽지 않고 돌아온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는 정신세계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공식 단어를 사용하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연구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150명을 임사체험을 하나하나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 15명도 아니고 150명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인터뷰를 해갖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과연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그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 150명이 거의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을 1번서부터 쭉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의 공통적인 1번에서 3번까지의 모습을 보면 1번은 처음에 그 이분 알렉산더 그 의학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바로 이 육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에서 지금까지 의식세계를 통해서 기억하고 감성을 가지고 생각했던 모든 그 의식을 가진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실험 대상의 150명 중에 어떤 여인은 사망신고를 심장마비를 통해서 의자에 사망진단을 딱 받는 순간에 영혼이 육체를 딱 빠져나왔는데, 그 주변에는 사망진단을 내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내가 천장에 올라와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상태에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잠시 그 병원의 3층을 올라다니면서 보는데 3층 테라스에 사람의 테니스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의사가 죽었다고 사망신고를 진단을 낸 이후에 다시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 유체 이탈한 내 영혼이 3층 테라스에 저 테니스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사들에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죽었는데 갔다 온 적도 없는데 3층 테라스를 의사가 딱 가보니까 3층 테라스에 이 죽었던 사람이 그 영혼이 보았던 테니스화가 그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명 중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유체 이탈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육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소멸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다라고 성경은 원래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죽었을 때와 살았을 때 그럼 영혼의 무게가 얼만큼 되느냐 해서 실제적으로 죽었을 때 살았을 때 그 무게를 달아보니까 무게를 빼보니까 영혼은 23g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학술적으로도 많이 기재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람이 살았을 때와 바로 사망 진단을 받았을 때 23g이 빠져나가고 그 차이가 난다는 것을 학술적으로 또 게재하고 이런 부분들을 논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죽음 이후에 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도 선한 사람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스탈린도 마찬가지고 김일성과 같은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배후에서 앞장뒀던 사람인데 그럼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악한 악질적인 사람이 있고 공자와 또 맹자와 같은 선한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선하게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나름대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해 나가고 선을 설파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죽음을 맞이하면 그 히틀러와 김일성과 같은 사람과 함께 지옥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게 되면 계시록 2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두 가지 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책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한 11절에 보면 두 가지 책이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 각자의 사람 앞에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는 것이 바로 또 다른 책들, 이 더 북스, 그러니까 복수 형태로 사용되어지는 그 책들이라고 하는 책은 사람에게 죽음 이후에 각 사람들 앞에 펼쳐지는 기념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삶을 살아갔던 모든 흔적들이 그대로 사람마다 각자 다른 책이 있다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기념책을 얘기하고 있고 또 다음에 있는 책은 그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생명책, 이건 단수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면하여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되어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김일성이 되어졌던 그 안에 뭐 소크라테스가 되어졌던 공자가 되어졌던 최고의 악질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선을 선하게 선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똑같은 상태로 놓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따라서 거기에서도 등급이 분명하게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아주 심각한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실 때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내 말을 듣고
그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3시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벌써 구원의 문이 열려졌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질 때 현재 구원의 진행이 되어지는 상태에 구원의 생명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 미래 심판이 벌써 그 구원 속에서 심판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부자가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로 들어갔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이런 곳이 있는지 절대로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집에는 형제 5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런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보내서 절대로 이 소식을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사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사정하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나요?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고통이 따르고 또한 긍휼이 없는 거예요. 물 한 모금, 그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한 모금만 그 갈증을 해결해 달라고 할 때도 죽음 이후에는 절대로 긍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땅의 5 형제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달라고 죽음 이후에는 이런 세계가 있으니까 절대로 두려우면 안 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소식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는 자가 그 놀라운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보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것 같지만은 그건 일시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와 이 성경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수없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음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린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린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멕시코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그 밤늦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이 밤에 누가 나의 집에 노크를 하는가 싶어갖고 문을 열어보니까 비를 흠뻑 맞은 한 10살 정도의 어린 소녀가 그 추위에 떨면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배가 고파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먹을 것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 추위에 떨고 있는 그 10살 그 비 맞은 소녀를 안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 소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제 10살 남짓하지만은 한 6개월 전에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인데다가 또한 정신착란을 일으켜갖고 권총으로 자기를 쏴 죽이려고 해서 도저히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집을 나와서 6개월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도 구할 수 없어서 목사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여기에서 몇 개월간이라도 잘 먹게끔 잘 이렇게 모든 것을 보살펴 줬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가족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이 아이를 몇 개월 있다가 또 밖으로 보내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겠느냐 하면서 가족 회의를 하면서 그 결론은 이 아이를 양녀로 삼아서 자녀로 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의 허락을 받아갖고 이 소녀를 목사님이 불러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야, 우리 가족이 너를 식구로 자녀로 삼기로 우리 가족으로 삼기로 했는데 너는 어떻겠느냐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소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너는 나의 딸이 되어지고 이 집의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이 집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나에게 절대로 허락받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마음껏 먹어도 돼.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으면 부탁하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아무렇게나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얘기하렴. 이렇게 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린웨이 목사님이 그 양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전혀 그 원래 자녀들이 장난감을 빼앗아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또 목사님이 먹으라고 말한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먹지 않고 그대로 그 주는 것만 먹고 다른 것이 있어도 먹지 않고 자기의 장난감을 친 자녀들이 빼앗아 가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친 자녀와 다툼이 있다고 하면 또 자기가 혹시 버림을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의 장난감을 친 자녀들에게 빼앗겨도 말 한마디 아니하고 모든 음식을 다 괜찮다고 먹으라고 하더라도 그 음식이 놓여져 있는데도 먹지 않고 오히려 미움을 받을까 봐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목사님 방에 다시 노크를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양녀되는 소녀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 신발끈이 없으니까 신발끈을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그린웨이 목사님이 문 밖으로 나가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야 이 아이가 나를 아버지로 받아들이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야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